우리 살면서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뭔가 꾸밀 여유도 없고 체면을 차릴 겨를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텨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또한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입니다. 또한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전부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뭔가 꾸밈이 없이 솔직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꾸밈이 없는 진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요, 기도할 때도 잘 꾸미면서 기도를 잘 포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고르게 되죠. 너무 우리가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너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한다라고 뭔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기도를 다듬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또한 자신의 고백을 회개를 넣기도 하고 간구를 넣으면서 마무리도 깔끔하게 뭔가 기도를 잘 포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무너지는 순간에, 진짜 솔직해지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한 개만 남는 거죠. 알맹이만 남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남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단순한 기도 한마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도 정교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꾸밈이 없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안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질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자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이 짧은 한마디 안에 전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에서 이 기도를 드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태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예전에는 강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의미는 부드러운 권유가 아닙니다. 강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몰아 넣은 것이고 배에 태운 것이죠. 억지로 재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가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왜 가기 싫어했을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들판에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자리가 보정되는 그 순간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강제로 해산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군중들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보내니까요,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탔던 거죠. 여러분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본문에는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에 올랐는데 폭풍이 왔습니다. 순종했는데 폭풍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든 순간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현실은 더 궁핍해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옳은 선택을 했는데,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요, 예산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했는데 가족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위해 모든 것을 쏟았는데 문을 닫아야 하는 환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건강을 챙기며 살았는데 몸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잊은 건 아닌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24절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밤새 노를 저으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점점 자신들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절망과 원망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이요, 저녁에 배를 탔으니까요, 최소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폭풍과 싸운 것이죠. 여러분, 9시간 동안 폭풍이 몰려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순간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가장 지친 시간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해 볼 수 없는 희망이 사라지는 시간들인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은 오셨죠. 제자들은요,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극도로 지쳐 있었고 극도로 두려운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누군가가 오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즉각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요,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대.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베드로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용감하게 배에서 내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설교에서 이 장면을 다룰 때마다 베드로의 모습은요, 도전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이 장면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예, 만일 주님이시거든. 예, 조건을 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요청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정말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같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높아지는 파도, 출렁이는 물결, 거세지는 소리, 바로 그것을 집중하여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미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물리의 법칙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도의 높이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기적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지금 이미 걷고 있는데 그 순간 인간의 머리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몰려와서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아침마다 무너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두려움에 매일 빠지게 됩니다. 내일 어떻게 살까? 내 미래는 어떨까? 불안에 빠집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물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파도를 보고 가라앉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가라앉은 것은요, 믿음이 아예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내렸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환경에 압도당하는 순간 그 믿음은요,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3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그 상황이, 그 믿음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관계 밖으로 밀려난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환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눈앞의 파도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베드로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것도 자기 결정이었습니다.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도 자기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 앞에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더 빠지지 않게 발을 빨리 움직이거나 손을 빨리 움직여서 스스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외치거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외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요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주여 그 한마디가 그 전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입 밖에서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여 다음에 나를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라앉고 있는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좀 준비된 다음에, 좀 더 믿음이 생긴 다음에, 좀 더 정돈된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물을 머금으면서 숨이 막혀 오면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예수님께 내밀었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나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중한 부탁이 아닙니다. 절박한 절규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이 한 단어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신학책에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에서 나온 아버지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가라앉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지를 수 있는 가장 날것의 바로 그대로의 외침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이런 고백이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리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깊이 박혀있는 저항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요 스스로 해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더 강해지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평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패배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정반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스스로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순간 예수님의 손은요 뻗쳐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순간에 즉시 예수님의 손이 뻗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은혜의
작동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스스로 무엇인가에서 올라오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끊임없이 뭔가 발버둥을 치면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봉사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더 성실하게 헌신하면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종교이죠. 내가 충분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 안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제를 부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하려고 했습니다. 나무 잎사귀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충분히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한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없는 바로 인간들이죠. 이것이 성경이 인류에게 선언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단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충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요 충분히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믿음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라앉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폭풍 속에 가라앉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손을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요 베드로와의 기도와는 정반대입니다. 베드로는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고 예수님의 손이 즉시 뻗쳐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고 하나님의 손이 뻗쳐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요 그냥 내비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앉으심으로 우리가 건져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온몸으로 맞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폭풍이 잠잠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곁에 오신 거죠. 우리가 가라앉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뻗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이 은혜의 조건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냥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가라앉으면서 한 가지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외쳤던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스스로 올라오려고 하는 발버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절규였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절규였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더 열심히 발버둥을 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해지려고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죠.
더 완벽한 기도문을 작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단순한 한마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시작되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손이 이미 뻗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것 같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내 노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의 그 물결 앞에서 가라앉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면 제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조자가 있을까요? 지금 빠져 있는데 당장 불이 나서 그 불 속에서 건져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충분히 노력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라앉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손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격 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당기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손을 내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손을 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먼저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그친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평생 이 순서를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풍이 그치면 예수님을 좀 더 내 안에 모시며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반대이죠. 예수님이 먼저 오십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그칩니다. 환경이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환경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적을 보고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진짜 뿌리는요 바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밤새도록 폭풍과 싸웠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가라앉는 것을 물에서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즉시 손을 뻗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통과한 다음에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잔잔한 바다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밤새 폭풍우와 싸우고 가라앉는 동료를 보고 그 동료를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폭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험난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알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탄한 길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강권하여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의 감격 속에서 결코 나오지 않을 고백이 어떻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 고백이 바로 폭풍을 통과한 다음에야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폭풍우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밤새 눈을 저었는데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파도 앞에서 그 믿음이 너무나 작아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드리실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종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6글자를 외치는 순간에 예수님은요, 손이 이미 뻗쳐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망설임이 없으셨죠.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충분히 반성했는지 확인하지 않으셨죠. 베드로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지라고 하는 다짐을 받은 적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가라앉게 되었는지를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즉시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따지도 묻지도 않고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직접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라앉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는 거죠. 여러분, 그 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뻗으신 그 손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당하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폭풍우를 잠잠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고 건져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건져지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버림을 당하셨던 거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라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전하는 깊은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와도 괜찮습니다. 파도를 보고 가라앉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너무 작아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 순간 이미 손이 뻗쳐져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뻗쳐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